조문을 찢어 주셔서 나를 의인 삼아 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찬미하며 감사하는 부활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에서 이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깨뜨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찬미를 올려드리는 기쁜 부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 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악한 영들이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향살이 가운데 고되고 힘들지만 우리들은 돌아가야 될 본향, 우리의 고향,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요시야라는 왕의 인생을 통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 사건을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말구에 태어나셔서 가진 고초와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듯 보여졌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우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부활의 기쁨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을 하면 내가 영생 받은 자로 살아가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참 가치를 주는 것이에요. 오늘 요시야의 인생을 바라볼까요? 왕이 다 같은 왕이 아니라,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 전에도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은 요시야.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열왕기하 23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하더라.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뭐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뭐를 따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시야는 왜 다른 왕과 구별되이 거룩히, 왜 다른 왕과 같지 않냐고, 왜 이런 삶을 살았느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도 요시야 왕 전에도 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다. 율법을 따라. 그렇구나. 요시야가 요시야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처럼 정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시야에게 말씀이 살아 있었고 율법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2장 2절,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왜 우리는 요시야처럼 살 수 없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정직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왜 될 수 없느냐? 말씀. 우리는 영생을 목표로, 구원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 구원, 부활의 기쁨에 참된 소식 대신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려면, 내가 구원의 주인공이 되려면 첫 번째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7장 1절에서 2절, 잠언 7장 1절에서 2절 먼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자, 보시면 말씀은요, 지키고 간직하는 겁니다.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항상 간직하라고 있는 것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매라. 여러분들 뭔가를 내 신체 가운데 맨다라면 어디에다 매는 게 가장 잘 보입니까? 어디에다가? 뒤통수에다가, 옆구리에다가, 가슴에다가, 다리에다가? 아니죠. 어디에다가?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듣고 자주 봐야 돼요. 손가락에 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행동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관이 손입니다. 손으로 일하고 손으로 행동하고 손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봉사, 충성, 헌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행동의 원리 가운데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에 준하여 행동해라.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예배 시간에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항상 그 말씀이 발동되어서 내 언행을 내 모든 것들을 삼가 모든 것들을 조심하게 하고 그 말씀의 원리와 준칙 가운데 내 행동이 머물게 하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음녀에서 유혹하는 이방 여인의 홀리는 마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 7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녀와 이방 여인이 누굽니까? 악한 사탄마귀는 우리를 홀린다고요.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자빠지게 합니다. 지옥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음녀에게서 이방 여인에게서 우리가 맞서 싸우려면 승리하려면 유혹받지 않으려면 영생을 얻어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며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겨야 이방 여인에 맞서 싸우고 홀리는 여인에게 음녀에게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 누리려면 첫 번째 말씀 중심. 요시야가 율법을 따라 말씀 중심대로 살았더니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느니라. 요시야는요 선왕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왕입니다. 영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요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나만 영생받을 것이 아니라 이 선민들을 이 백성들을 나처럼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받은 자로 구원하기 위하여 요시야가 몇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말씀 중심인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성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교회 생활, 성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생활할 때에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영생받은 자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 잘 하려면 어떤 것을 내 신앙생활 가운데 우선의 원리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놓여야 하는지를 요시야가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할 때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2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여러분들 말씀 중심인 분들은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자명하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인 성전, 내 믿음 생활의 중심인 교회. 여기에서 신앙생활할 때 요시야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세 가지의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을 가르쳐 주는데 그 세 가지의 덕목이 무엇이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2장 6절에서 7절 6절에서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자 보시면 성전 수리할 때 아무나에게 맡기지 말고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시켜라. 전문가에게 시켜라. 아마추어가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시켜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됐던 찬양 인도가 됐던 청소가 됐던 꽃꽂이가 됐던 운전이 됐던 안내가 됐던 기도가 됐던 선교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성심을 쏟고 최선을 다하고 심기일전하고 전심전력하고. 왜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정성을 쏟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성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분야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전문가가 됩니다. 건축자가 되고 미장장이가 되고 목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은 못해도 됩니다. 못해도 되지만 잘할 필요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설교를 못하던 목사가, 저처럼 잘하지 못하는 목사가 나중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이 되고, 처음에는 어설펐는데 잘하는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올려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그 분야에 그것에 전문가가 되는. 그래서 요시아가 야 성전을 수리할 때 아모나에게 맡기지 말고 이런 전문가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행하라. 그것이 뭐냐? 열왕기하 22장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2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보시면 제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여러분들 나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좋은 것. 짜투리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남는 것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어디 싼 것 없나? 싼 거, 짜투리, 남는 거, 여유 있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평균 이상의 좋은 것,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아가 그것을 부탁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전 생활할 때, 야 너희들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냐, 맡은 일에 성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야 제목을 써라. 훌륭한 거, 좋은 거. 성전은 내 집이 아니라, 내 창고가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평균 이상의, 그게 에어컨이 됐던 냉장고가 됐던 여러분들 선풍기가 됐던 뭐가 됐던 의자가 됐던 성물이 됐던 좋은 것으로, 짜투리로, 여유 있는 것으로, 남은 것으로, 싼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으로 하고. 먼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 말씀,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다듬은 돌, 성전에서 돌을 다듬는 거 아닙니다. 성전은요 이미 다듬어져 있는 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돌을 다듬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잡소리, 잡음소리, 먼지. 요시아가 야 성전은 다듬은 돌을 사용하는 곳이야. 성전에서 돌을 다듬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들 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뭐를 개혁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성전은요 잡소리 나는 곳이 아닙니다. 다툼의 소리, 싸움의 소리, 평가의 소리, 잘못됐다는 소리가 나는 곳이 아니라, 잡소리가 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소리를 내는 곳이 아니라 소리를 듣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먼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날리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야 다듬은 돌을 사용해라. 이거 요시아만 얘기했느냐? 아니요. 솔로몬의 영성과 요시아의 영성, 영적인 코드가 맞으니 생각하는 것이 똑같아요. 솔로몬도 솔로몬의 성전을 건립할 때, 세울 때에 어떤 것을 명령했느냐?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열왕기상 6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열왕기상 6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7절, 열왕기상 6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게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정해놓은 규율입니다. 규율. 야, 성전에서는, 거룩한 성전에서는, 성결한 성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이미 다듬어져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그 돌을 쌓아라. 정성 있게, 잡소리 나지 않게. 여러분들, 성전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맞아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소리는 낮아지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려져서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가 내 소리를 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자신을 바꿔서 나아가는 그 일. 우리가 왜 내가 맡은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올려드리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 처음에는 못했는데, 처음에는 어설펐는데, 아마추어였는데,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올려드리려고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서 내가 건축자가 되고, 내가 미장이가 되고, 내가 목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더 좋은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열왕기하 22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매라. 야, 요시아가 그들에게 믿고 맡겼으면 중간에 점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은을 맡겼으면 중간에 회개하지 말고, 야, 신뢰하고 서로 믿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세 가지를 요시아가 얘기했습니다. 전문가가 되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든지 훌륭하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마음을 쏟고 전심전력하고 최선을 다해라. 신앙의 진보를 보여라.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가야 될 건 아니냐. 두 번째, 여러분들 돌을 다듬어라. 여러분들, 여기는 사람의 소리를 나눈 곳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세 번째, 은을 맡겼으면 회개하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해서 세웠습니다. 믿고 세웠습니다. 믿고 세웠으면 그 사람을 신뢰해야죠.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로 나가지, 믿고 세우는데 끊임없이 중간에서 평가하고 의심하고 체크하고. 여러분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있고 율법의 교회가 있는데, 사랑의 교회일수록 율법이 약화되어 있어요. 왜요? 믿으니까. 율법, 법이 필요 없어. 거꾸로 상처가 있는 교회일수록, 아픔이 있는 교회일수록, 이런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법이 발전되어 있어요. 법이 발전되어 있는 교회는 뭘 한번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하고 얼마나 그 절차가 복잡한지 몰라. 요시아가 얘기합니다. 야, 믿고 그 사람을 세웠으면 중간에 체크하지 말고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믿고 맡겨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꾸로 세상의 모습은 점검해야죠. 부패가 없도록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죠. 잘못하고 있나, 잘하고 있지 않나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거꾸로입니다. 야,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 아니냐, 믿음의 관계 아니냐, 사랑의 관계 아니냐. 그러면 은을 주고 난 다음에 중간에 회개하지 마, 결산하지 마, 체크하지 마, 점검하지 마. 믿고 서로 신뢰해라. 그런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더니, 그랬더니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느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기관과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그 옷을 찢으니라.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했죠? 요시아가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더라, 나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영생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들을 이끌기 위하여 요시아가 성전에 관심을 갖고 성전,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세 가지. 전문가가 되라. 야, 너희들도 건축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미장장이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도 설계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고 중간에 검증하지 말고 다듬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자가 있는데,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요시아가 죄가 많아서 옷을 찢었을까요?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엎드려요. 작은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심령을 찢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저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시아가 지금 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찢었어요. 반응이 있다고요. 반응이. 거꾸로 죄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자기 자신의 옷을 찢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죄인이에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뻔뻔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뉘우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애곡하여도 울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왜요? 영이 한센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센병이 뭡니까? 무감각합니다. 울지 않습니다. 웃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왕입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지만 늘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자빠집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옷을 찢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반응에 사로잡혀 있느냐.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자기 옷을 찢고 울고 뉘우칠 건 뉘우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다짐할 거 다짐해야 영생의 길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어 누리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뉘우치고 돌이킬 거 돌이켜야 영생의 길로 들어가지. 목사도 죄 짓고 내일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요. 말씀 앞에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자가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배만 드렸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 보여져야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뉘우치지 않는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지 아니한다, 영생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수문학 광장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7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몇 가지 반응요? 7가지 반응. 그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뜨겁게 반응하면서 나가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7가지 반응은 고통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옷만 찢을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일어서니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다 깨닫게 하니 다 우는지라. 이 곳까지의 동사를 통해서 반응했어요. 우리가 영생을 선물 받으려면 말씀 중심, 성전 중심, 말씀을 발견하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리고 요시아가 백성들에게 이것을 시킵니다. 너희들 이것을 행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행하라. 말씀을 발견한 백성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요시아가 시키느냐.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 열왕기하 23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야, 너희들 은혜 받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지? 자기 옷을 찢었지? 이거 변경되지 못하게, 변절되지 못하게, 변화되지 못하게, 퇴색되지 못하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를 체결해라? 언약을 체결해라. 맹세해라. 언약을 따르기로 해라. 약속해. 맹세하란 말이야. 이제는 너희들 이성대로 살지 말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너희들의 판단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의 감성대로 살지 말고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내 마음에 합하면 아멘하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노멘하고 내가 좋을 때는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싸우고 이성대로 감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약속해라. 이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감성 따라, 내 이성 따라 신앙생활 할 거예요? 말씀 아래서 말씀의 노예가 되고 말씀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 때문에 포기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충성봉사하고 말씀 때문에 져주고 말씀 때문에 그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충성봉사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야지, 이성에 입각하고 감성에 입각하고 처지와 환경에 의해서 좌우지되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영생을 얻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약속해라, 맹세해라.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5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사야 56장 4절에서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억양이 세죠. 흠 있는 자, 결여된 자, 모자란 자, 이것을 통칭으로 저 센 억양을 쓴 겁니다. 네가 아무리 모자란다 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결여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네가 이것을 해가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언약을 굳게 잡으면, 맹세하는 자가 되면, 그 약속을 실천하는 자가 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 그것이 무엇이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맹세해 보세요. 언약을 체결해 보세요. 약속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이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행해 드릴게요. 얼마나 힘든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맹세한 자, 어떤 결여가 있는 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모자람이 있는 자라도 나와 약속을 체결한 자, 그 약속대로 맹세대로 살기로 결단한 자에게는 내가 아들과 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런데요, 우리가 약속을 실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자는 아들과 딸보다 더 뭐를 주겠대요? 5절 말씀 한 번 더 비춰줄래요? 우리가 기억력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내 아들아, 내 딸들아,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맹세를 체결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자는 아들과 딸보다 더 못한, 아니요, 더 나은 기념물, 그 기념물이 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맹세와 약속과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희생되어지고 불편해지고 낮아지고 약속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아들과 딸 그 이상의 더 나은 그 어떤 것을 주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이 쫓김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적 나으리라.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체결하여 그 언약과 약속과 맹세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적당 편안하게 감성대로 이성대로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 이게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잠시 정리할까요?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방 연인과 음녀와 맞서 싸워서 그들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것은 요시아가 율법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자는 자연스럽게 성전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얘야 성전을 수리해라. 그런데 전문가에게 맡겨라. 그리고 그들이 돌을 다듬어서, 여기는 소리 내는 곳이 아니야, 다투는 곳이 아니야, 싸우는 곳이 아니야, 내 소리를 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곳이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리고 부조리가 있으면, 잘못된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심판자 대신 재판자 대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소리를 내서 뜯어 고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믿고 세웠으면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가라. 그게 신앙생활이란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거야. 누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요시아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 이스라엘 백성은 수문학 광야에서 7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에요. 애곡하여도 울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7가지 동사를 통해서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맹세해야 돼요. 어떻게 내 이성을 믿어요? 내 감성을 믿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는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노예가 돼요. 말씀의 노예가 되려면 하나님 내가 약속합니다. 교회에서는 다투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5분 가정예배 평생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내가 이 맡은 이 기관에서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과 맹세를 체결해야지. 약속과 맹세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들이 이제 달라졌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약속을 체결했어요. 맹세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삶이 달라지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 말씀, 열왕기하 23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이들이 달라졌네. 옛날에는 악과 이런 데 결탁하고 변제되어지고 악에서 져서 이제는 선한 싸움에서 패지만 이제는 달라져가지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삶이 달라집니다. 옛 구습이 끊어졌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악과 맞서 싸워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들이 또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2절에서 2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대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야,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자. 우제 달라졌다. 이제는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이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진 자가 은혜를 받은 자예요. 삶이 안 달라졌다, 은혜 못 받은 겁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거듭남이 없다, 내가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요, 그거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결국에는 거듭난 자가, 달라진 자가, 악과 맞서 싸우고 승리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예배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이 영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유지하느냐. 신앙생활은 관리와 유지가 더욱더 중요한데, 이 받은 선물을 우리는 이렇게 관리하고 유지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중심으로. 두 번째, 성전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을 발견하고 반응하며. 네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며 결탁하며 맹세하며. 다섯 번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선물로 받은 신앙생활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